하나님도 큰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예배의 목적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한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다 죽어요. 그렇죠? 아니, 목사님 설교하면서 처음부터 죽는 말씀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젠간 죽어. 히브리서 9장 27절의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다. 태어난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죽는 거 다 알지요? 근데 심판은 아직 실감을 못 느껴요. 심판은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감을 못 느껴요. 죽는 거는 다 봐왔기 때문에 아, 사람은 한번 죽는구나 그건 아는데 그 이후에 죽는 거는 아직 하나님 숨겨두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 심판은요, 마지막 영혼의 심판은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들. 사람들밖에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강아지를 애완견을 잘 했다가 뭐 정들어가지고 애완견을 뭐 화장해가서 뭐 갖다 묘지 만들어주고 뭐 좋은 데 가서 편안히 살아라 어쩌라 있다고 뭐 이거 아주 좀 미친 짓이고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고. 예? 짐승들에게는 천국이 없어요. 여러분, 짐승들은 천국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만 내세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성경에 모든 동물들 다 만들 때 역시 흙으로 만들었어요.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을 흙으로 만드실 때에 거기다가 하늘로부터 온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 인간들에게만 그 영혼이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영혼이라는 영과 혼이 있다는 소리인데 인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동물은 없어요. 동물은. 예? 동물은 혼도 동물도 혼은 있어요. 그 각혼이라고 하는데, 근데 영혼은 없어요. 동물들에게. 그런데 영혼이 있는데 마지막 이 세상에 육신이 쇠해서 죽고 나면 육신에서 떠난 그 영혼이 가야 할 곳이 두 곳인데, 밝은 빛의 세계가 아니면 어둠의 지옥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빛의 세계는 영생의 세계고 거기는 영광의 세계고, 정말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세계입니다. 그럼 어둠의 세계는 반대지요. 고통스럽고 정말로 끔찍하게 괴로움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언젠간 이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언젠가 오지요? 심판도 오게끔 되어 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29절에 보면 28절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누가 따뜻한 물 좀 더 갖다 줘요. 따뜻한 물 좀 갖다 줘요. 다 여러분
죽는 건 다 똑같이 죽는데 부활이 있다. 부활은 내 영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인간들밖에 이 생각하는 데가 없어요. 동물들은 전혀 이런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을 불러왔기 때문에 그 영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 종교에서도 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 고산 지역에 사는 저 네팔이나 여러분 동남아 지역의 높은 산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고행을 해가면서 그들이 왜 하는지 아세요? 네? 극락에 가고 싶다고 하는 게 극락에 가려고. 천국 지옥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다 그렇게 함으로써 극락에 가는 줄 알고 해요. 결국에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들은 사단에게 속은 사람들이야. 여러분이 하늘에서 온 사람 외에는 할로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 온 그 사람 외에는 어떻게 그리로 인도하냐고요? 우리가 하늘을 가냐고요? 가장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의 종교들은 그게 아니야. 노력하면 갈 수 있단 말이야. 그거 있기는 걸 알아. 영으로.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게 큰 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최고 복이야. 옆에 분 서로 인사합시다. 복 받은 사람 축하합니다. 인사합니다. 복 받았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자, 그런데 부활을 하는데 우리가 다시 이제 부활하는데 영혼이 부활을 하는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오늘 예수님 말씀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은 똑같은 부활이야. 그런데 한쪽 부활은 평생을 위한 부활이고, 여기 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정말 영원히 사는 영생의 부활이고, 한쪽의 부활은 심판을 위한 부활이야. 완전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부활이야. 그럼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바다도 산도 땅에 있는 묻혀있는 영혼들을 나가라고 막 밀어제친다고 해요. 이건 나가기 싫다는 게 아니야. 그냥 밀어제친다고. 심판받으러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새롭게 새로운 세계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 영혼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두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하나의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을 생명의 부활이라 그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생명의 부활은 뭐냐? 생명의 부활은 뭔가 하니 살아있는 자의 부활. 살아있는 자의 부활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부활. 그러면 심판의 부활은 뭐냐? 죽은 자의 부활. 이게 말 달라요. 살아있는 자의 부활은 심판을 받질 않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 심판을 받아요.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심판 때 죽은 자들이 살아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안 죽는데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자만 안 죽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 죽었다 해도 그거 죽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안 죽었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자는 안 죽어.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부활하는데 그 사람은
산자의 부활이야. 영생에 이르는 부활이야. 다른 사람도 부활을 해.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이건 뭐냐? 죽은 자의 부활이야. 죽은 자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이제 언젠가는 우리 영혼은 이 육체는 죽어요. 여러분 육체 죽어요. 대단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죽어요. 근데 내 영혼이 산자의 부활이 돼야 돼. 죽은 자의 부활은 심판에 이르는 거야. 산자의 부활이 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24절이네. 2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심판이 없는 영의 세계로 가는 거에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정말 믿어지세요? 내가 죽고 나도 나는 심판이 없다. 이걸 믿어야 돼. 그건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이렇게 잘 믿으라고 하는데도 지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예수는 잘 믿어야 된다. 바로 믿어야 된다.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수도 없이 전거하는데도 자기를 믿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마지막 때는 심판 때 가면 그때는 변명 여지가 없어. 예? 심판받는 무리들 중에 두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예 심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영혼들이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멸망시키기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영혼들이에요. 근데 예수 이름을 듣고 예수 이름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불렀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았어요.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행하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행하는 걸 아주 강조하게 얘기했어요. 오늘도 본문에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했어요. 믿어줘 아멘 하세요. 선한 일을 행했다는 말은 선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이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자와 함께 했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두 가지 중에서 제가 이번 주는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는 것을 가정해서 정말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언제 우리 영혼이 끝날 때, 이 육체의 죽음이 끝날 때가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언제라도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나 보내서 그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영혼이 되려고 한다면 오늘에 주시는 말씀을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냐?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세 부분을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하면 내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는 사람은 첫째로 거듭남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듭남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유명한 선생님이에요. 사람들에게 모두를 가르치는 사람. 찾아와서 예수님을 칭찬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당신이 행한 모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를 보고 그랬다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똑바로 봐라, 똑바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성경은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시니까 나를 똑바로 네가 못 보고 있는 거야. 네가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자기를 볼 수 있단 말이야. 겉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예수를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떻게 거듭나다뇨? 아니 어떻게 늙어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지식이 세상적인 지식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주 결론적인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돼. 거듭나며 확신이 있는 자가 돼야 돼. 내가 정말 예수 믿을 때와 예수 믿지 않을 때에 과연 내가 변화가 있는가? 이걸 확인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냉랭해. 예수 믿던 때나 예수 안 믿던 때나 뭐 변한 거 없어. 그래서는 안 돼. 예수 안에서 완전히 내가 거듭나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는 죽었어요. 나는 없다고. 나는 없고 예수가 살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뭐 확실하게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작은 게 있지만은 여기 우리 집사님 중에 조은수 집사님이 그 지금 대중교통을 운행하시잖아요. 전에 우리 가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조은수 집사님도 굉장히 착해 보이죠. 그렇죠? 착해 보이지만 성질도 있어요. 성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조은수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정말 운전을 하다가 어떻게 좀 기분 나쁜 이런 사람들도 만나본다 해요. 옛날 같아서 그냥 주먹을 날리면서 이것 때문에 정신없어 이렇게 할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말했잖아요. 속으로.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누구 때문에 참는다?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제가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요, 이게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 믿음이 깊이 들어가야 정말 내 영혼을 주님과 함께 세상 떠날 때 주님 품에 안겨서 영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정말 자기가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된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예?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이런 사람이 되었어 라고 예? 이렇게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옛날 성질이 부뚝부뚝 나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자기 성질이 부뚝해가지고 자기의 행동 하나가 예수님을 엿보이고 자기 하나의 행동이 교회를 엿보이고 자기 하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둠의 세계로 만드는 마귀의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영생의 부활로 참석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거듭남의 확신을 갖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저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로는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수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없지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는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뭐 다 정치하는 사람들 다 뭐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 이루려고 오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는 많은 데서는 있지 우리 교회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런 사람일 줄 모른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여러분이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요. 거듭나며 확신을 가져야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 행복. 두 번째로 영생에 이르는 영혼은 누구냐? 영생에 이르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운 목적을 아는 사람이야. 사명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사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베델교회를 두셨고 나를 왜 베델교회 집사되게 해주었고 권찰되게 해주셨고 베델교회 나를 찬양 인도자에게 해주었고 나를 주일학교 선생님 되게 해주었고 나를 왜 베델교회 여전도회장 남전도회장이 되게 해주셨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밀리듯이 밀려가면서 맡은 줄 알았어요? 그러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은 아낀 게 없어. 하나님 앞에 아끼는 게 없다고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깨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깨달아야 돼. 이번에 사모님이랑 같이 두 군데를 갔다 오느라고 너무 피곤했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지교회가 파라마도 있고 마닐라도 있고 또 마닐라 하면서도 또 섬으로 또 들어가요. 이번에 선교지를 방문한 곳은 리서치하러 간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당 짓고 있는 팔라완이 교회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 또 무엇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리서치하러 간 거고 또 우리가 이 섬에 있는 나보다서 교회는 우리가 산 교회를 과연 어떤 교회인지 예배당 형편이 어떤지 이걸 보러 가서 피곤해도 이제 이팔 청춘이 아니라서 힘들어요. 목사님도 케어받아야 할 사람이요. 선교육 가실 때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세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응? 옛날에는 목사님이 싱싱거리고 끌고 다녔지만 이제 목사님도 도움받을 나이다. 그래서 앞으로 선교지 갈 때 인삼 좀 먹고 힘 좀 내서 내가 목사님 예수님 도우듯이 선교하시는 목사님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교 지역에서 우리의 본베인 처치 비난고란 교회 왔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거길 갔는데 거기에 부목사가 있었어요. 딥스라고 하는 부목사. 거기에 담임 목사 준 목사님을 도와서 일하는 부목사가 있었어요. 좀 야리야리하고 정말 나이가 지금 27인가 그래요. 이 예배당 바로 뒤에 옛날 준 목사가 살던 곳에 그분이 거기에 이제 자기 방을 꾸미고 또 거기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한번 슬쩍 보고 나왔지요. 사모님은 그걸 보고 나서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프대. 자꾸 그 목사님이 눈이 어리하다는 거야. 응? 그 아주 그 사정을 듣고 나서부터 더 그러는. 응? 11명을 낳대 부모님이. 근데 그 중에 몇 명도 죽고 그런데 남은데 이 친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거기서 일하는 거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한국의 부목사들은 그렇게 한 사람들 없어요. 한국의 신학생들 그런 사람 없어요. 참, 나 이거 보고 이야
이거는 정말 귀하다. 이런 사람이 한국에 있다면 정말 이 한국에 들은 사람이 있다면 데려다가 그냥 바로 내가 후임자로 두고 싶다면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더라. 얼마나 성나죠 저건지 몰라. 그 좁은 방에서 자기가 누워 잠자리를 만들어 놓고 깨끗하게 책상도 하나 놓고 책 놓고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은 사명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귀한 아들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맡기는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영생에 거하는 영혼인 걸 꼭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뭐 흘러서 내가 교회 왔지, 뭐 누구 소개로 왔지, 뭐 교회에서 그냥 뭐 내가 이득이나 얻고 있으면 되지.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다 하셔. 우리보다 더 잘하셔요. 예수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명을 갖고 살아야 돼. 사명자는 주님이 기억하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느냐? 나를 왜 여기에 두셨느냐? 그럼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선교지를 갔다 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팔라원의 교회에 이번에 가니까 그들이 이렇게 꾸물꾸물해가지고 많이 해놨더라고요. 여러 가지 혼자 목사 혼자 이렇게 한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땀 흘리는 줄 알고 옆에서 보고 있다가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얼른 손수건, 내 손수건도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 닦고 저기 닦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교우들이 참 너무 고맙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수백 명 수천 명을 모인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의 힘으로 그 이방 지역에 대지를 사고 예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 사는 걸 때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내가 이번에 선교지를 갈 때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말이야 그 100만 원 어떤 분은 200만 원씩 막 드리고 막 50만 원씩 드리고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할 때 너무 감격스러웠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눈물이 나풀 가려가지고 내가 어찌할 줄 몰라. 이 아주가 딱 또 진정해서 메시지를 증거하게 됐는데 참 사람들이 아멘하고 그랬어. 여러분 사명으로 사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맡긴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다음 그냥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운다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알고 살아라. 예수님이 그 목적을 하셨고 마리아가 그 목적을 알았고 많은 사도들이 그 목적을 알고 살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그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왜 하나님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이게 뭡니까?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이게 믿어져야 돼. 믿습니까? 영생 얻은 자들은요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도 보여요. 믿습니까? 사람들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그들을 말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말하기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히 어떻게 생명책에 있는 걸 말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만 보시는 거 아니야. 사람의 눈에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제가 감격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복받은 성도들이에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예물로 하나님께 선교 예물로 봉사하는 걸 보고 내가 너무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땀과 그들의 헌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구나. 그 교회뿐이 아니라 또 나바다스 교회도 그렇고 그걸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자, 하나님의 소유됨을 깨닫기를 죄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영생 얻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생 얻은 사람.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저기 아니라니까.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준비된 걸로 생각했어. 그래서 베베하우스를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 베베하우스는 참 좋은 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데입니다. 여러분들 뭐 갔다 오셔서 못 느끼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나올 때 감사한 마음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데가 없어요. 예? 하루 저녁이라도 그런 호텔을 가려면 20-30만 원 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아침 식사까지 포함해서 불과 10,000원도 안 돼요. 그렇게 그런 시스템하는 곳이라고 거가. 그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명 갖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쓰임 받고 정말 멋지게 쓰임 받으려면 이 포지션을 바로 갖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우리 이번에는 너무 좋은 성과가 있었어요. 선교지 방문하면서 이 마닐라 지역은 베베하우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를 메인으로 숙소로 정해놓고 우리가 해서 좋았어요. 그러나 이번에 만일 우리가 부수한가 팔라완 갈 때는 메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꼭 우리 필리핀 목사를 통해서 미리 부킹해라 했는데 그들의 눈이 우리 사모님 눈에 닿지가 않아. 그들 수준은 이런 여족에 이런 데 뭐 별별 없는 그런 여관 같은 데가 걔들한테는 최고야. 근데 사모님 눈에는 그게 안 들어. 그걸 2-3번 갔다 오더니 질렸어. 그건 아니다. 좋은 호텔을 찾아라. 그러니까 옛날에 갔다 온 곳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걸 생각해보고 메시지를 주어서 옛날 거기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같이 식사하던 데 있지 않냐? 해서 한번 생각해봐. 그거 한번 거기 부킹에 이번엔 그리 갈 거야. 갔어요. 좋지요. 앞에 풀장이 딱 있고 정말 딜럭스 룸을 다 이제 해서 갔다 왔는데 그곳을 이제 근데 더 놀라운 은혜는 거기에 여사장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야. 독실한 그리스도인. 야 정말 하나님이 그 필요에 따라 쓰시는 거예요. 예? 필요에 따라 쓰시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그 여사장인데 그 자매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 완전 주름 잡고 있어 이 여자가. 예? 내가 신청도 했다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를 삼고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야. 난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겠어요? 몰라요. 카톡을 통해잖아요. 카톡을 통했는데 그분도 내 톡을 보고 베델교회 목사님이시죠?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얘기한 적도 없는데 카톡이 비친 거 보고 나도 그분의 카톡을 열어서 보니까 2015년 전부터 있었던 걸 쫙 이렇게 카톡 씌워놨어. 일기장처럼 사진을 다 봤는데 그 모든 글 속에 사사건건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 분에 놀란 거예요. 완전히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이뻐서 참 안젤라 자매님 정말 하나님의 귀한 딸이군요. 그랬어요. 내가 앞으로 올 때는 우리 성도들 올 때는 여기 메인 내 숙소가 될 텐데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이 딸가 아멘 하면서 아주 믿음으로 저를 받더라. 여러분 자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걸 깨닫고 사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거 책임져 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확신해야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정말 영생에 이르는 사람은 첫째, 거듭남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된다. 2번째는 그냥 이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맡겨주신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3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